성경 말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와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아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22장은 어제 우리가 2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 왕의 집에 즉 왕의 집에 대한 예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22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유다 왕 전체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인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세 사람이 나와요. 살룸, 우리가 살룸 왕을 요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김 또 요아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니야 그 다음에 요아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 전체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하에 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냐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럼 이 사람은 선한 왕인 것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성경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 왕이 됐지만 그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너진 유월절을 회복하고 무너진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나라에 있는 신당과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친 왕이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머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4명이 나옵니다. 4명. 그 4명이 누구냐면 요아스, 요아김,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왕 중에서 3명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 첫째가 사실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김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요아스고, 그 다음에 셋째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요아김은 요아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아들들이 어찌됐든 이제 4명이지만 요시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 3명의 아들인데, 이 3명의 아들은 다 악한 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은 요아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요아김에게 마쳤는데, 요아김이 오늘 13절,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아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각목을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요아김이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유다 나라가 어디에 넘어갔냐면 바벨론 1차 침입을 받아서 바벨론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미 바벨론에게 매년 곡식이라든지 금은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은 이것을 바벨론 왕에게 바치기 위해서 무리한 세금을 국민들에게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김이라고 하고 할 수 있고 요아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왕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웅장한 궁궐을 짓습니다. 그 궁궐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걸어들여야 되고 그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궁궐을 짓게 하면서도 임금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하라고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공의와 정의거든요. 공의와 정의.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입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 네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는 그 유명하다고 하고 좋은 백항목으로 궁궐을 지은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웅장하고 뭔가 보여주면 대단한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요아김, 참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여기서 내 아버지는 요시야를 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여호와께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정의와 공의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그 아들이 했는데 불의와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정반대입니다. 정말 신앙은 모릅니다. 신앙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그 역사를 보면은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한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는 악한데 또 아들은 선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요시야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중심해서 요시야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요시야 아들들은 또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김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그런데 엘리야김이 악한 것이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 두 군데가 더 나와요. 그 두 군데가 에레미야 26장에 한 번이 나오고 에레미야 36장에 하나 나오는데, 에레미야 26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그 시대에 에레미야 같이 예언한 한 사람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게 되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합니다. 우리야. 근데 우리야가 요아김에게 예언을 했다가 에레미야처럼 똑같이 예언을 했다가 엘리야김이 죽인다고 말을 하니까 이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요아김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김이 얼마나 나쁜 왕이냐면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왕의 신하를 보내가지고 애굽에 도망간 그 우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잡아옵니다. 그리고 잡아온 그 우리야 선지자를 칼로 죽인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으면서 누구도 죽이려고 그랬냐면 에레미야도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숨겨주어서 겨우 목숨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6장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에레미야 사환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그 계시를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에레미야 사환 바룩이 그것을 기록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명 하나님의 계시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 기록한 다음에 에레미야가 그 사환에게 성전에 가서 이것을 낭독을 하라.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그 계시받은 것은 성전이 발칵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왕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그 계시받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겨울인데 난로를 피고 있었는데 그 난로불에 여호와의 계시받은 그것을 듣는 요아김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요아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요아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마다 다 죽이고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지금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태워버릴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선지자를 죽일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만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살인자고 포악자고 독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만 예레미야와 저와 여러분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에 아무리 약한 사람도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또 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것은 너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에게만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내가 오늘 또 살아있는 이유요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 안 전했냐는 나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땅의 교회에 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레미야도 엘리야김이 그렇게 악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전해라고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내가 그냥 전한 것 같지만 다 거부한 것 같지만은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깨달았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내가 누구인가는 나누고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는 자를 부르시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게 오늘 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